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독방송 34번째 시간으로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성구로 나가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 2장 4절로 그 이하의 말라기 선지서까지를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복음서를 갖다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유다서까지를 성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언약, 구약, 신약, 성취라고 하는 이 단계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아까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고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온 자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믿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다 이루게 되면, 그리고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성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고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3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핵심은 그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그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들어서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달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그에게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제 말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3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을 머리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말할 때 머리에 두고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머리가 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남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
한 부분만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를 먹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선악, 율법, 복음, 계시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 그 부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그 전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다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알게 되어질 때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아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셋 이상이 있을 때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의 하나님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여기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삼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 사람, 그것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죠. 여기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 삼위를 통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그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그 윗물에 해당되는 윗물에 속한 자가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스리는 권세를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다스리는 자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 반드시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고전 11장 3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은 아랫물에 속한 사람들은 윗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될 자들이다. 반드시 윗물로 올라가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의 사람들에게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면,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약부터 율법을 지키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 그분은 모세의 율법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듯이 여호수아이면 신약의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듯이 로마서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듯이 유대인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할례를 한 자이면 곧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가면서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다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속한 자, 특히 아랫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속한 자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이면 뭘 갖다 남자라고 하느냐? 말씀을 다 가진 자이면 이제 남자라고 하는데 아직 말씀을 가지지 못했거나 말씀이 있기는 있으나 아직 덜 된 사람, 즉 여자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자이면서도 머리를 하늘에 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이면 이런 자가 남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이면서도 머리를 하늘에 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이면 이 자가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데 이 파르테노스 처녀 여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할 때 이 처녀가 여기 보면 처녀가 파르테노스 기원은 불분명 처녀 함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딸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보면 함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딸 옆에 보니까 더럽히지 않은 남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처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의미의 중요한 그 뜻이 더럽히지 않은 남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할 때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 수처녀 또는 동정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처녀라고 하는데 우리 사전적 의미도 보면 더럽히지 않은 남자가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처녀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여자인데 여자이면서도 머리를 하늘에 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이면 이 자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처녀이면 우리는 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머리를 하늘에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서 또 가르치는 자이면 이 자가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자를 가리켜 처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는 여자인데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 할 때 누가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할 때 마리아를 갖다가 동정녀 이렇게 마리아가 처녀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마리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인데 처녀가 나중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자를 그 안에 잉태를 하게 되어지는 아들이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여자이면서도 머리를 하늘에 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이면 바로 남자가 되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가르치는 자일지라도 내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잠언서가 있듯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배우고 또 배우면서 말씀을 다 가진 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 가진 자이면 남자이면 씨를 가진 자가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다 가진 자이면 남자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다 가진 자가 되면 남자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형이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참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2위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1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제2위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을 원하셨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는 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만드는데 각각 다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게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흙이 변화가 되듯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느시마 생기를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변화의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네페쉬는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거를 과정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벌거벗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은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뱀이 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오는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라고 하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역설적으로 뒤집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그것을 따먹은 것이 죄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뭐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면 히브리서 원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사람한테 명령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 우리 보면 동산 각종 나무 할 때 이 각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콜. 이 보면 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콜이라고 하는 거는 3634에서 유래가 되었다. 본래의 의미는 전체, 모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 모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각종 나무를 할 때 각종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이라고 하면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전체, 그 모든 나무 전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콜이라고 하는, 전체,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전체 모든 나무,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임의로 먹되가 아니죠.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먹되 할 때 이 먹되라고 하는 것도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칼. 398번이 스트롱 넘버 398번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때 우리 임의로 먹되 할 때 임의로라고 하는, 우리는 번역을 임의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번역이 똑같이 398번 아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칼도, 여기 임의로도 아칼, 먹되도 아칼, 둘 다 아칼 이렇게 반복해서 썼다는 것은 항상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먹어라. 강조했다면 반드시 먹어라.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이 아니라 전체 다를 다 먹어라. 또 반드시 다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뜻으로 볼 때, 각종 나무가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먹어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있는 거 다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16절에서 중요한 뜻이 뭐냐면 다 먹으라 그랬다. 어느 거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다.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고 전체를 다 먹으라고 한 그런 의미가 여기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 우리말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아니, 우리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도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빠지냐에 따라서 이 뜻이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라고 하는 것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할 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서 반자라고 하는 그 하나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그 뜻이 되잖아요. 반자를 놓으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뭔가가 단어를 하나 넣느냐 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를 빼면 정반대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에서 민이라고 하는 단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칼 하면 먹다 이런 뜻이고, 예, 여기가 바로 4480 스트롱 넘버 4480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렇게 찍어보면 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민자, 이 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갖다가 넣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정반대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한번 볼게요. 민이라고 하는 이 뜻은 4480 이걸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뭐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죠. 뭐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뭐뭐의 한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거를 갖다가 한번 잘 기억을 하셨다가 번역을 한번 우리 성경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대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직역을 해서 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보세요.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여기서 민을 넣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아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민이 또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 있는데 여기도 4480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민은 뭐뭐의 한 부분으로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여기 봐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으리라를 찾아보니까 4191 무트, 정령도 찾아보니까 무트 4191 똑같아요. 단어가 연속 2번 쓰고 있는데 무트라고 하는 게 죽다 이런 뜻이잖아요. 죽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죽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 강조된 거죠. 2번 연속 썼다는 것은 강조를 하는 거니까 굉장하게 강한 의미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여기서 무트 연속해서 썼다는 얘기는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여기 번역을 하면 우리 성경 번역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원어 성경에 보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는데 그 2번 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빼고 이어져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번역을 다시 직역을 해서 드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어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게 원죄다라고 그렇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것을 갖다가 정설처럼 그렇게 다 가르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진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원어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번역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빼버리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이 원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기존 내용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16절에도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전체, 이런 뜻으로 전체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먹으라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먹어라, 반드시 먹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강조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안 먹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아라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먹으라 해놓고 왜 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다 먹어라 해놓고 아주 강조해놓고 뭐는 먹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부분적으로 그만 먹으면 죽는다,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다 먹어야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문맥상에도 맞고 그게 그 전체적인 의미에도 맞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걸 명령했다고 하면서 그거 어기면 그게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그게 원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그래서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게 원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번역해 놓은 것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이 180도 틀려진 거잖아요. 180도 확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계속해서 잘못 꿰어지듯이 처음부터 잘못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계속해서 신약까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데, 다른 부분에 가서는 신약에 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첫 단추가 잘못 깨졌기 때문에 그 뒤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줄줄이 잘못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먹어라. 전체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더니 그 다음부터 또 어그러진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와. 근데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그 옆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옆에.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바로 다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또 여자 아니면 씨가 없는 자를 갖다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씨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곧 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여자 이렇게 얘기죠. 여자는 말씀이 없는 자를 갖다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씨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 그를 갖다가 여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도 여자이기는 하나 그래서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하나 이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거나 또는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 당연히 여자는 맞지요. 그래서 말씀이 없거나 가지지 않았을 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상태를 갖다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 여자는 맞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때까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 생각을 말하는 건지 내가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맞네. 아니면 저 사람은 지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그걸 분별한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할 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물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라는 것을 있었으나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으나 율법을 갖다가 줄 때는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모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느냐?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줘봤자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하고 홍해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때에 이제 시내산까지 오고 나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쳐서 홍해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지났을 때에 그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왜 율법을 그때 와서 주셨느냐?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이 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줘봤자 율법이 효력이 없죠. 법을 주어도
그 법이 효력이 발생되려고 하면 그 법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을 주었다 한들 아무런 소용도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그렇게 된 때에 여호와 율법을 주시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면 이제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 죄가 이렇다, 당신 죄가 이렇다라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원에서 심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 법리에 따라서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법리 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되어질 때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리라고 하는 게 법적인 논리를 갖다 법리라고 하잖아요. 법리 다툼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 논리로 본인이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인정이 됐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걸 수긍하게 되면 그때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 거지. 본인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난 왜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지 모른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를 갖다가 법리적으로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법이 먼저 있고 나서 법이 충분하게 법이 무엇인지 알고 났을 때 그 이후에서 이제 법리의 다툼을 겪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도록 했을 때 그게 법적 효력으로다가 해서 형량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도 선악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를 구별할 줄 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주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잘 따르고 준수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는 자를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따라가고 그를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법을 거실러서 그것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이 있고 나서 율법이 수요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통과하도록 듣고 배워서 따라가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안 그 모든 동안에 옳고 그름은 따져야 되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통과하려면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따라가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율법도 통과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뱀이라고 하는 거죠. 뱀.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가진 말씀은 율법을 다 통과하지도 않고 그가 그저 자기 경험으로만 아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뱀이라고 하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니까 나쉬라고 나왔어요. 나쉬가 뱀 이렇게 나와 있죠. 뱀이라고 하는 이 명사 뱀이라고 하는 게 나쉬인데 나쉬가 5.1.7.2에서 유래가 됐다. 이 뱀이라고 하는 건 명사 나쉬인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유래된 거를 찾아보면 5.1.7.2번을 찾아보면 5.1.7.2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사전이 금방 안 나오네. 5.1.7.2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그 5.1.7.2라고 하는 뜻에 경험으로 알다, 점을 치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쉬라고 하는 것은 뱀인데 이 뱀은 점을 치다, 경험으로 알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니 상상으로 가다, 경험으로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된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 점을 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면 다 그게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그 첫째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시는 부류가 있다. 예를 들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명남 이렇게 해서 명사 남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명사 남성이라고 하면 남자이면 말씀을 다 가진 자들을 갖다 남성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여자가 이끌어가는 부류가 있는데요.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머리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여자가 이끌어가는 부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여자이지만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이므로 여자이지만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중에도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머리를 하늘에 두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가면 그때 그것 갖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뱀이 이끌어가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에서 보듯이 아까 그랬잖아요. 점을 치다 또는 경험으로 알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자기 경험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이나 점을 치듯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사탄이고 마귀가 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다 배우고 나면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이면 씨를 가진 자를 갖다 말하고 씨를 가진 자이면 씨는 곧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다 남자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되어진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씨를 다 갖게 되면 씨가 있는 자면 곧 남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이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트라고 하는 게 지식 이런 뜻인데, 그 어근을 찾아보면 다트의 어근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나무 이런 뜻이잖아요. 선악의 지식나무, 선과 악이 뭔지를 알 수 있게 그 지식적인 부분을 갖다가 말하는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가 있더라 할 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다른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인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얘기해서 선악의 지식나무인데 그거 먹지 말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분명히 그랬잖아요. 각종 나무가 아니라 전체 모든 나무, 그걸 다 먹어라 그랬으니 다 먹어라. 그게 17절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게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말, 원어의 단어에 있지도 않은 그 말을 갖다가 하면서 지어낸 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정말 무슨 정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때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 율법, 복음, 계시의 말씀들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라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 것이 불순종이다, 그게 원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정말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논리로도 정말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했고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걸 갖다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갖다 원죄라고 했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가 틀리면
단추가 하나 잘못 꿰어지면 전체가 잘못 꿰어지듯이 성경 전체가 다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것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